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 42장 12절을 중심으로 고난의 재해석,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이시라면 욥기는 바로 고난이라는 단어가 거의 동의어처럼 떠오르실 겁니다. 그것도 도무지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고난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욥의 고난을 불가해적인 고난이라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욥은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몰려옵니다. 그가 갖고 있던 큰 재산인 소와 나귀들을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나타나서 모조리 빼앗아 가버리고 종들을 칼로 쳐 죽이고 간신히 살아남아 달려온 종의 보고를 채 듣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이번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종들이 다 죽었다는 말을 듣는 동안 이어서 또 한 사람이 와서는 갈대아 사람들이 떼를 지어 쳐들어와서 낙타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 말을 또 채 끝내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는 주인님의 아들, 딸들이 잔치 중에 돌풍이 불어서 집이 폭삭 내려앉아서 다 죽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 일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욥에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욥은 그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과 종들과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일순간에 모조리 잃어버리는 불행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행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대개 몇 가지 유형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군이 꼈다거나 삼재가 겹쳤다거나 하면서 한탄하고 절망하다가 미신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 해결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참혹한 고난에 처했을 때 어떤 태도와 행동을 취할까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해야 할 큰 죄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익숙한 말이죠.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자신에게 많이 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한 남에게 많이 하는 충고이며 권면이기도 한 말 맞죠? 욥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 첫 장 첫 절 말씀에서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욥기를 시작합니다. 욥의 고난이 더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성경의 이런 선언입니다. 성경은 고난이 동의어와 같은 욥기를 시작하면서 왜 그 고난의 주인공인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라고 결론처럼 욥을 소개하고 시작한 것일까요? 고난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욥과 같은 인물을 하나님은 왜 고난을 설명하시는데 대표격으로 사용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는 욥기에서의 욥의 고난에서 반드시 욥의 잘못, 욥의 죄를 찾아내야만 욥의 고난을 설명할 수 있게 되고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욥기 첫 말씀에서 욥은 죄로 인한 고난이 임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여겨야 할 말씀을 왜 해 놓으신 걸까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욥기를 해석하는데 난해함을 주는 구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 첫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없었다면 욥기를 해석하는데 주저함이 없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마도 욥기를 통해서 욥이 고난받을 만한 분명한 죄가 있을 것이다 확신하고 욥의 죄를 찾아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욥의 고난을 해석한 사람들이 욥의 절친한 세 친구들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 아닙니까? 그들은요 끊임없이 욥에게 요구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너에게 임한 고난에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욥, 네가 그 죄를 빨리 통해 자복해야 한다. 욥의 세 친구는요 이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욥기의 첫 문장을 모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시고 시작하심으로 인해 욥의 고난이 잘 설명이 안 되는 이 욥기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전하시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먼저 고난에 직면한 욥을 통해 고난을 대하는 욥이 어떠했는지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욥기 1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자신에게 닥친 참혹한 고난 앞에 하나님께 범죄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만약 욥이 고난의 원인이 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태도인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받을 만한 죄를 저지른 적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거나 다른 길을 찾는 범죄를 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고난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는 고난에 대한 재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고난들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임했을 때 그 고난의 원인을 죄로 결론짓고 어떻게든 그 죄를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욥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재해석하는 지혜를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살던 시대는 율법 아래에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욥과 같이 고난을 재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고난은 죄에 대한 심판이며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시대의 고난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도 당연히 율법 아래에서의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대로 욥을 정죄하고 몰아세운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누구도 예외 없이 고난을 만났을 때 정죄하고 죄를 찾으라고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동일하게 적용하는 율법 아래에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율법 아래에 있는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자신에게만 고난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찾고 정죄하고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그 어떤 방법이나 길을 찾으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대면하여 자신에게 임한 고난을 이해하고 해석하려 했습니다. 이와 같은 욥의 태도는 모든 일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임을 인정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실함과 함께 율법 아래에 있던 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백성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고난에 대해 은혜 아래에 있는 백성과 같은 생각으로 고난을 재해석한 것처럼 욥기 전체도 율법 아래에 있는 생각으로는 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하시고라는 말씀, 이제 명료해졌습니다.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해석되어지는 그 키워드도 명료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욥기의 맨 처음 1장 1절에서 말씀해 놓으신 욥이 아무 죄도 없는 흠 없는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시고는 그에게 임한 그 참혹한 고난 때문에 죄와 고난의 관계가 이해되지 않던 그 해석이 이제는 해석되어지고 이해되는 그 핵심 단어는 바로 욥이 그랬던 것처럼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위치 이동, 신분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동이 아니라 원래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는 은혜로 해석해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은 은혜입니다. 욥기 42장 오늘 본 말씀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의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욥에게 일어났던 모든 고난의 마지막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마감하시고 계십니다. 욥이 받은 말년의 축복이 욥이 하나님 앞에 선하거나 정직하거나 이런 등등의 욥의 어떤 행함에 대한 복이 아니라 그 복은 전적으로 욥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은 꼭 죄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욥기의 주장과 같은 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함과 정직의 결과가 반드시 축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 속에 욥이 있었지만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고난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고난의 과정도 고난의 끝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 욥기는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것들을 고난의 과정을 통해 이전보다 더 큰 축복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임을 자각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은혜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우리가 은혜로 해석할 때 하나님은 고난의 전 과정에 함께 하시고 고난의 끝에 이전보다 더 큰 축복으로 영혼, 육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욥기를 제가 묵상하면서요. 이제 지금 욥은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남는 것이 욥이 재산도 다 잃고, 그죠? 나중에는 자기 아내까지 욥을 저주하고 떠나잖아요. 그리고 욥은 몸도 다 이런 피부병으로 막 이렇게 괴로운 그런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마음이 아픈 게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은 거예요. 그때 그 욥의 심정을 생각할 때 욥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클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상처는 그럼 회복되었을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면밀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전에 갖고 있던 그 복보다 더 큰 복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를 잃은 그 슬픔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치료했다, 치유했다 이런 말씀은 있지 않으시지만 동방에서 제일 뛰어난 아름다운 아들과 딸들을 이전보다 더 많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재산도 이전보다 더 많은 재산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 자녀들 아들 딸들도 이전보다 더 많은 아들 딸들, 더 뛰어난 아들들로 축복하시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이전보다 그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더 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대학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아들이 그 고층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그 7살인가 된 아들이요, 그 고층 앞에 잘못하고 추락해서 죽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선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에 대해 막 삿대질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막 그러면서 너무 괴롭고 막 그렇게 살다가 그런 모습만 봤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제가 그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잃고 나서 너무나 큰 상처 때문에 괴로워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깨달은 것이 이전에 한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내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때 그 아픔, 그것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두 아들, 뛰어난 아들을 나한테 주셨구나. 그런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욥기를 읽으면서 그 선배와 욥이 이렇게 중첩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은혜 아래에 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시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분명히 구약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빼앗겼던 것에 하나님이 거기다 얹어서 5배 이상의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아 은혜 아래에 있다 그러면 고난을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온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을 너끈히 뛰어넘고 주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그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욥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 허락하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욥은 하나님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도저히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조차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욥은 그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욥은 고난을 비밀한 하나님의 은혜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 욥은 이제 이전보다 더 큰 축복과 회복을 이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들은 이전 것보다 더한 축복과 회복이 있는 것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났을 때 이제 우리는 그 고난이 주님의 비밀한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이 예비로우신 그 더한 축복과 그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하시면, 그리고 이 따라하신 고백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오늘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